할렐루야.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운전을 하다 라디오를 들었습니다. 라디오 사연 중에 4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전화도 4일 동안 한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나마 사연을 보낸 사람이 전화를 해줘서 5일째야 비로소 말을 하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 4일 동안 지낼 수 있을까? 저도 말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요. 4일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만큼의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1955년 영국의 케빈 신햄이라는 사람은 133시간, 즉 닷새 반을 쉬지 않고 말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후 1975년 미국 미네소타에 사는 팀 하티라는 사람이 14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말함으로써 그 기록을 깼습니다. 여자 기록은 메리 데이비스라는 그런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데 1958년 뉴욕주의 버팔로에서 말하기 시작해서 오클라호마주 툴사에 도착할 때까지 110시간 30분, 약 4일 반을 쉼없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가 참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말을 하면서 5시간도 아니고 5일 반 동안을 쉼없이 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지만 도저히 저로서는 아마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아마 일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하루 평균 1만 단어의 그런 단어를 가지고 대화를 한다고 하고요. 여자들은 하루 평균 2만 5천 단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자들은 이 1만 단어를 다 직장에서 쓰고 집에 오는 반면에 여자들은 직장에서 1만에서 1만 5천 단어를 사용하고 집에 온다는 겁니다. 또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그런 분들도 2만 5천 단어의 이 단어를 집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나머지 단어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네? 잔소리요? 예,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머지 이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하루에 사용해야 할 단어를 다 직장에서 소비하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는 어떡하죠?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다뭅니다. 대화를 거부하죠. TV만 봅니다. 아니면 잠을 자죠. 아이들은 각자의 일로 너무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없습니다. 요즘은 만나기도 쉽지 않죠. 하루 평균 2만 5천 단어를 사용해야 하는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해 출간된 책 중에 그리고 여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소설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부에서 사람들에게 하루에 100단어로만 말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 100단어 이상을 말하면 정기 충격이 가해지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만약 하루에 이 100단어로만 말을 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화병이라는 그 병이 있죠. 하루에 이 100단어로만 대화를 한다면 아마 이 화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하루에 사용하는 약 2만 5천 단어를 책으로 만들면 70쪽 분량의 책 한 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이 1년간 한 말을 책으로 만들면 150쪽짜리 약 180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1년 내내 180권의 그런 책을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연세가 70인 분들은 12,600권의 책을 만드셨고요. 80평생을 살아오셨다면
14,400권의 책을 만들면서 살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말만 하면서 살아간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칼로 찌름과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 사회에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될 수도 있고 치료하는 양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근거로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 그리고 꼭 해야만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2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더러운 말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강한 표현으로 이 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말이라는 이 단어는 세 번역에서 보면 나쁜 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병든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몸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몸을 피곤하게 하고 병나게 하는 말은 절대 하지 말 것을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러운으로 번역된 헬라어의 단어는 썩은, 상한, 병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러운이라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 7장에서 불에 던져질 못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요. 13장에서 그물에 버려질 나쁜 고기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이 더러운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 것을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모로코 속담에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의 상처는 칼에 찔린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더러운 말을 우리가 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말을 하도록 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분열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분열시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을 분열시켰고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다라는 거죠. 이 마귀라는 말은 헬라어로 불평이라는 뜻과 중상모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상모략이 무엇입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누군가를 모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중상모략하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점령하고 있기에 불평과 중상모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라는 말은 증오자, 비난자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증오와 비난의 말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마귀가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이 불평, 중상모략, 증오,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마귀의 사람이며 사람과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금심케 한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평과 중상모략, 증오와 비난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31절 말씀해 보시면 독설과 격정과 분노, 소란, 욕설도 성령을 슬프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가 무슨 말입니까? 악한 말로써 남을 헐뜯고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게 참소할 수 있는 틈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공격을 다합니다. 그때 여러분, 틈을 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떤 악한 기회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력 있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덕을 세운다라는 이 용어는요, 원래 집을 짓는 데 쓰는 건축 용어입니다. 목수들이 집을 짓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막 대충 짓습니까? 벽돌을 올려놓고, 또 접착제를 올려놓고, 또 그 위에 벽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그 집을 지어가지 않습니까? 정성스럽게 집을 짓습니다. 목수들의 손길에 의해서 아름다운 집이 세워져 가듯이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세워지는 그런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는요,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서 1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을 노를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요, 노를 가라앉히고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든다는 거죠. 의사소통 전문가에 의하면 우리가 겪는 갈등의 90%가 목소리의 잘못된 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 톤을 조금만 낮춰도 우리는 싸움을 그칠 수 있다는 거죠. 논어에 보면 소녀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귀에 거슬리지 않도록 공손하고 완곡한 말로 사람을 깨우친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자의 영역폰에 보면 여인선언 나노포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남에게 부드럽고 착한 말을 해주는 것은 옷을 주는 것보다 더 따뜻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공손하고 부드럽고 옷보다 더 따뜻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야곱은 야폭나루터에서 기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리를 절게 됩니다. 야곱은 헝클어진 머리와 더러워진 옷,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 형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 에서를 보자마자 형님께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과 같습니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에서는요, 야곱을 만나면 단칼에 죽이려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를 몰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간 야곱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그토록 칼을 갈았던 형의 마음이 봄에 눈 녹듯 모든 것이 녹아버렸고 골 깊은 형제의 원한도 싸움도 살상도 일어나지 않고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이렇게 화목을 이루었다는 거죠. 열왕기상 12장에 보시면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대표들이 찾아와서 세금과 이 노역을 좀 줄여줄 것을 간청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경험이 많은 이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에게 징계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원수와 화목을 이루게 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나의 나라가 분열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지혜로운 말,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신앙의 품격과 품위를 지켜나갈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화해와 평안을 가져오는 이 피스메이커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한 가지는 사려 깊은 말입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의인의 말씀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사려 깊은 말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려 깊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말, 지혜 있는 말을 한다는 거죠. 한자에 사려를 제가 한번 찾아서 어떤 뜻인가를 한번 검색을 해보았더니 사자는 밭전자의 마음 심자입니다. 밭에 마음이 있다는 거죠. 려자는요 호랑이 호자와 생각 사자입니다. 호랑이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풀이를 하면 현재 일에 대해서는 물론 앞으로 다가올 위험까지 미리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려 깊다라는 것은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위험까지 생각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려 있는 말과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을 할 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말을 툭툭 내뱉고 계십니까? 예전에 제가 택시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는데 유난히 이 뒷자리가 참 넓은 겁니다. 제가 그렇게 큰 차를 탄 것도 아닌데 뒷자리가 유난히 넓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예전에는 다른 택시를 타보았지만 다른 택시는 이 뒷자리에 탈 때 막 힘들게 몸을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면서 탔는데 그 차는 그냥 다리만 이렇게 넣어도 금방 자리에 앉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한 공간이 아주 넓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택시 운전사 기사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손님 피곤하시죠? 불편하지 않도록 제가 앞자리를 앞으로 당겨 놓았습니다. 편하게 다리를 쭉 뻗으시고 쉬시면서 가세요.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많은 택시를 타보았지만 이렇게 사려 깊은 배려를 해주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그때 그분이 늘 떠오릅니다. 또 어떤 차는요,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는 그런 차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쁜 손님이 택시를 타면 운전자도 막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막 급하게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클래식 음악을 틀어서 손님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침착하게 만들어야 사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 음악을 틀어준다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참 사려 깊은 분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려 깊은 분들은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해주는 말을 더 잘합니다. 미국의 위스콘주의 한 초등학교에 통제하기 힘든 2학년 한 학급이 있었습니다. 알란 맥기스라는 심리학자가 교실 뒤에서 이 아이들을 관찰합니다. 교사가 20분 동안 아이들을 향해서 앉아를
7번 명령을 했고, 그런데 아이들은요, 앉지 않고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이번에는 20분 동안 27번을 앉아라고 했더니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50% 이상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조용하게 잘하고 있는 그 아이를 칭찬해 주는 겁니다. 아, 열심히 하네. 그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칭찬을 해 주었더니 돌아다니던 아이들의 3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려 깊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남을 해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회 있는 대로 남에게 이로운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부드러운 말, 사려 깊은 말, 칭찬과 인정의 말을 통해서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꼭 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에 보시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너그럽고 이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가 성자가 아닌 이상 그 상처를 지우고 용서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왜 사도 바울이라고 몰랐을까요? 사도 바울도 사람인데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에 대한 악감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악감정에 대한 해결책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본성으로는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에게 상처를 입은 사람에 대해 너그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상처와 아픔이 서서히 희석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너그럽고 따뜻한 생각과 마음을 가져보는 이 시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서서히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용서가 되어지고 내 기억 속에서 서서히 지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의 마음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악에 받쳐 부부싸움을 하는 사람의 입김을 모아서 독극물 실험을 했더니요, 놀랍게도 코브라의 독보다 더 강한 맹독성 물질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칸막이 속에 넣어둔 후에 약을 막 올리는 겁니다. 막 분을 내도록 하고 타액을 검사해 보았더니
황소 수십 마리를 직사시킬 수 있는 독극물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얻은 결론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경우 그 맹독성 물질을 누가 먹는 겁니까?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 분을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는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부드러운 말, 사려 깊은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해서라도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